그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나누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들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한나처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한번 좀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부인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 또 하나는 분인나. 그러니까 한나가 첫 번째 여자고 분인나가 두 번째 여자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1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아이를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고요. 또 괴로움이 가중되는 이유는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나는 아이 있다, 너는 아이 없지? 하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안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이날, 예전하고 한나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가 이게 술 취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술 취한 듯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그날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기도를 이제 이 한나가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따라 읽으라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또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동안에는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기도한 한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얼굴에 근심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한나,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 그러나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는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응답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임신을 시켜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소원기도, 약속기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이게 소원이니까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강요하는 기도였다면, 그것도 막 울부짖으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 기도가 약속하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족해 하시고, 옳거니 이제 내가 기다렸던 기도를 네가 하는구나, 그거를 들으시고는 바로 그렇게 임신 안 시켜주시다가 임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히 해야지요. 울부짖으면서 해야지요. 금식하면서도 해야 되겠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그 기도가 소원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양화교회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동일한 결과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원하는 것이 응답된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연히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의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소원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기도, 그것이 함께 첨가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원하는 것을 응답해 줄 것이다. 오늘 야마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알아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가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잘못한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주십시오만 했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는 기도를 한 이유는 내가 첫 번째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은 애를 낳아서 자랑하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응답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괴로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기도를 바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자기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 건데, 그것은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봐요, 안 봐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다시 준다잖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시잖아.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얼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 결국은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출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한나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만 소원기도, 약속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살인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 하면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고요, 야곱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긴 이 에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일에 야곱이 그날 재빠르게 도망가지 않았다면 형제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약어가지고, 얘는 약어, 원래 약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두 형제가 연락이 닿아서
만나기로 했네.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기를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지금은 어떨까? 설마 지금까지도 그 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를 만나면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씨름하는 기도를 했대요. 그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막 상대를 붙들고 온 힘을 다하는 게 씨름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환도뼈가 부러졌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은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새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 물론 그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강요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시키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듯이,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환도뼈가 부러지고 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아픔 뒤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알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있으신데 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 양학교회 교인들은 기도했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 기도했다. 약속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도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시기를 바라요. 한나의 기도는, 처음 기도는 강요하고 내 속상함을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 갖는 게 꿈이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니까 그 즉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죠. 그 국민일보에 예전에 2001년도 1월 9일자에 나온 간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경북 영덕에 구객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구객교회가 진짜 있어요. 그 당시에 설립된 지 21년 되었답니다. 21년 된 교회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40년, 50년 거의 우리 양학교회만큼 돼 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출석 교인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늘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거물이 막 흔들리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성전 안으로 막 들이쳤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낡은 교회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교회를 수리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는 이 사람이 기도했구나, 이제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이 사람이 기도했냐? 서원 기도했냐? 이 사람이 기도했냐? 약속 기도를 하고 있나?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데 제가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많이 잡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고 고기 잡으러 나갔대요. 그게 성탄절 전날이었대.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 방어떼 있죠, 방어떼를 만났는데, 그 방어떼가 그 집사님 배 주위로만 자꾸 몰려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날 그 방어떼를 그물에 잡아가지고 건져 올렸는데, 그 기사야, 저는 이제 못 봤으니까, 기사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방어를 가득 잡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방어를 강구 수협 위판장에다가 경매로 내놨대요. 그때 4억 정도를 받았대, 경매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 노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노인은 선배님들이시죠. 과거에 고기를 잡았던 그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개인이 그물 쳐가지고 방어떼를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돈 받은 거를 가지고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성전도 말끔하게 수리를 했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니래.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달 만에 이분이 어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5m가 넘는 밍크고래, 전 밍크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밍크고래가 잡혔는데, 보통 어장에 돌고래나 이런 거는 가끔 잡힌답니다. 그런데 이런 밍크고래가 걸리는 건 극히 드문 일이래요. 5m가 넘는 밍크고래가 잡혔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무트로 오는 동안에 얌전하더래. 그리고는 그 밍크고래를 육지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얌전하더래. 만일에 그 큰 물고기가 몸부림을 치면은 위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얌전하게 끝까지 따라와서 그 밍크고래를 팔았대.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았대. 이게 이제 기사니까 제가 그래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사실은 막 IMF, 그 다음에 뭐 수온의 변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 어장을 폐쇄해야 되는 형편이었답니다. 그리고 빚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밍크고래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많은 부분을 잘 해결했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돈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교회 고장난 거 이런 거 수리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아들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간절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한나는 응답이 안 되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주십시오 하다가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들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양화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시되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약속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축복받으시고 영원히 응답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시는 양화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어허,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기도는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진짜 응답되는 것은 약속 기도구나. 그러니까 이제